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확진이 되신 관계로 이번 주는 제가 주일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쾌유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TV에서 우연히 의미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라고 하는 프로였습니다. 서로 얼굴도 마주하기 싫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 험한 이 오지를 탐험하면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그 프로에는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하더라도 험한 지역에 가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서로 돕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서로를 도우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화해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취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군 복무 시절에 구타로 인해서 원수가 된 사람들, 동업을 하다가 이해관계가 틀어져서 앙숙이 된 사람들, 학창 시절에 왕따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피해를 입힌 학생,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원수가 된 사람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불편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한쪽 구석에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는 어떠할까요? 사랑과 화해와 화평을 외치는 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보다 더 치열한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법원에 가면 교회 사건 전담 판사가 있고, 또 법조타운에 가면 교회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이 있을 정도로 이 교회 분쟁은 세상에서 뜻하지 않게 유명해지고 말았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것은 알겠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은 용서하기보다는 복수하고 싶은 것이, 그 마음이 더 큰 것이 오늘 우리들의 한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적인 한계는 사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숫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교의 랍비들은 누군가 너에게 잘못을 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라고 권면하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유대 전통에서 이 7, 7이라고 하는 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70번을 7번까지 한다면 총 490번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90번을 용서하기는커녕 한 번도 하기 힘든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이런 한계를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23절 이하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23절을 보면 한 임금이 나타납니다. 이 왕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은 자기의 재물을 자기가 모두 움켜쥐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종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사업을 마치고 종들과 결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왕이 자기의 돈을 맡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임금이 맡긴 돈을 다 탕진한 채로 끌려오게 되었는데 그 금액이 1만 달란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 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은 어린 학생들이 성경 암송 잘하고 예배 출석 잘하면은 학용품 사고 떡볶이나 치킨 같은 간식 사 먹으라고 참 잘했어요라고 도장이 꽝 찍힌 쿠폰을 아마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화폐 단위를 보면 이 종이 물어했던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화폐 단위로 보게 되면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는 돈은 당시 노동자의 6천일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가. 횟수로 치면은 약 16년하고도 6개월 가까이 되는 세월입니다. 따라서 한 명의 노동자가 무려 17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돈을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며 갚아 나갈 때 갚을 수 있는 돈,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가볍게 우리는 가볍게 참 잘해서 도장 찍어주지만 그것이 바로 유대 사회에서는 17년 동안 꼬박 모아야 되는 노동자 임금이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 1만이라는 수를 곱하면 어떤 계산이 나올까요? 한 달란트에 16.5년에다 1만을 곱하면 무려 16만 5천 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길게 잡아 50년으로 쳐도 원금만 갚아 나가는데 3,300세대가 자자손손이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한 푼도 안 쓰고 숨만 쉬며 갚아 나갈 때 갚을 수 있는 돈, 그 돈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입니다. 자, 여기에 이자까지 붙게 되면 그 돈은 얼마나 불어나게 될까요? 이러한 비참한 종의 상태를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서는 갚을 것이 없는지라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임금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라는 말이죠. 당시의 노예는 하나의 물건이고 재산이었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종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도 전부 다 종인과 노예 신세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돈을 못 갚는다 그래서 종이나 노예로 삼는 일은 없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정말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해줄 말이 딱히 없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가롭게 남 걱정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종의 모습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분이 마음먹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천지창조를 만지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난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지음받은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나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뒤를 따라오는 모든 후손들은 평생을 죄와 물질과 인생의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종이 당하게 된 비극, 자기의 가족과 자기 후손 대대로 종살이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못난 종으로 인하여서 임금이 받은 손해입니다. 이 종이 아무리 큰 형벌을 받고 자기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왕이 받은 손해는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임금은 왜 이런 큰 돈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종에게 맡겼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임금이 종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전권을 위임한 것, 자신의 전부를 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와 같은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을 맡기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슨 덕을 보거나 이득을 보고자 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업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이득을 보고자 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시고 신뢰하시며 믿어주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이루는 어떠한 일보다도, 사업보다도 오늘 우리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1만 달란트를 어이없게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죠. 돈도 돈이지만 주인의 신뢰와 사랑을 저버린 것,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가장 큰 피해와 아픔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큰 손해를 입힌 자들의 후손인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만일에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조상이 수억 원에, 수십억 원의 빚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그 후손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빚을 갚아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던 한 전도사님은 과거 한때에 사역을 잠시 내려놓아야만 했던 그런 적이 있음을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를 맞아서 그만 일시적으로 신용불량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이 전도사님은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분이 사역 대신에 했던 일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빡빡하게 강의를 하면서 이분이 벌었던 돈은 결코 적은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꽤 많은, 평균 이상의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수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말이 되면은 항상 최소한의 식비와 용돈, 그리고 교통비 외에는 남는 게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돈을 다 가정에 빚 갚고 생활비부터 하는데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짊어져야 될 멍에이고 인생의 짐이었기 때문에 참아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앞선 세대를 살았던 성경에 거쳐갔던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졌던 큰 손해와 빚을 갚아나가는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빚을 갚아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더 불려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것도 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이 존속 살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부모가 지은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켜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가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면서 무슨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의 자손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더 번성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보다 못해서 한번 중간정산을 해버리고 마시죠. 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 모두를 한 번은 싹 청소를 해버리시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 앞선 세대를 살았던 조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갚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불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위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가 아니냐라는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서 그는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여파로 오늘까지도 이 중동 지방은 전생의 화약과 분쟁의 도가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의 부인을 빼앗은 간음죄에다 살인죄까지도 범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까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와서 자기 잘못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버리는, 그래서 많은 백성을 죽음과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진 그 빚에다가, 빚의 총량에다가 3부 5부이자를 쳐가지고 너희 조상들이 갚지 못한 모든 이 죄악의 빚은 너희들 책임이다, 이제 너희가 갚으라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몇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 앞에 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조상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저하고 엮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못난이 행전을 써내려갔던 조상들과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저질렀던 실수와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 304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죄악의 빚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갚으면 갚으려고 할수록,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늪으로 깊이 깊이 빠져들어가는 비참한 종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임금 본인이 그 모든 손해를 떠안은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왜 그렇게 힘들까요?
용서는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그냥 없는 걸로 덮고 넘어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다음에는 그러지 마, 그냥 없는 일로 하자고 넘어가집니까? 그게 넘어가진다고 해서 넘어가지나요?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와 아픔과 피해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해를 물고 배상하는 주체가 잘못을 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도 아닌 바로 손해를 받은 내가 내 손해를 지는 것과 똑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 그래서 용서가 힘든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픔과 손해와 피해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안겨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의 장부에 적힌 하나님의 장부에 적힌 그 죄악의 빚을 누구에게 다 덮어 씌우셨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 덮어 씌우심으로 본인이 떠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그런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몸소 그 모든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인생이라고 하는 빚쟁이들에게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보석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 이 종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하루 일당을 5만 원으로 쳤을 때 약 500만 원 정도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결코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는 돈이죠. 하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적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탕감받은 그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자기 앞에 있는 5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마구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크게 노하면서 이 종을 용서했던 걸 취소하고 다시 감옥에 쳐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가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 임금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용서해 줄 도량이었다면 왜 또 감옥에 쳐넣을까? 그냥 불러다 놓고 혼내고 타이르면 안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줄 도량이었다라면 말이죠. 단순히 이 임금이 정의감에 불타서 자기의 판결을 뒤집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이 감옥에 끌려간 이유, 그것은 그에게 부과된 새로운 신분과 의무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빚과 새로운 채무,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이요 사랑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주어진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멍에 새로운 채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될 새로운 빚이요 새로운 의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채무와 의무는 전에 우리를 속박하였던 죄악의 짐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채무입니다. 세상의 빚과 채무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어깨에 메어주신 짐과 채무는 그것을 지고 가면 갈수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라는 찬송시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슬에 나를, 은혜의 사슬에 나를 묶고 나아갈 때 이 사슬은 나를 속박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사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남을 용서하는 생명길로 걸어가라고 준엄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 행복한 빛과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는 순간 악몽 같은 죄악의 짐이 또다시 그 허연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길로 끌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빠진 독에 어떻게 하면 물을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접착제가 잘 발달되었고 좋다 하더라도 한치의 오류도 없이 그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길, 그것은 그 항아리를 넓은 물웅덩이나 호수에 빠뜨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만 그는 이미 7이라는 숫자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7번이 아니라 7번에 77번이라도 받아주시는 그 무한한 주님께서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를 그분의 품 안으로 던져 넣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한하신 주의 품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한계를 던져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뒤에 있는 저 문을 우리는 나설 것입니다. 그때 저 뒤의 문이 우리를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넓은 문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 용서의 길, 화해의 길로 이끄는 좁은 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아픔과 인생의 쓴뿌리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고 이 세상이 주님의 치유와 화해와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는 너무나 벅차며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안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넓은 품에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던져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